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들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네. 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창조 때도 창세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속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달라지는 거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령으로 인한 통치와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복음을 예시하고 계시하고 알리는데 일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성령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시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또한 성령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0절 다음에 11절이죠. 14절 그 앞에 있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역사하고 계시죠. 또 이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자라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걸 지난번 주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구약 때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이적과 표적도 일으키고 선자들에게 말씀도 예고하게 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육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24시간 내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게 아멘이 아니라고요. 그게 가짜라고.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여러분들 자꾸 눈치도 없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실수해야지 내가 딱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약간 좀 힘이 나요. 여러분 다 맞히면 맛이 안 나. 다 틀려도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다 받죠. 받는데 뭘로 인도받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인도받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으로서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건 구약 때 일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역사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복음 1장이나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리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말하지 못해 벙어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힘입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모친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모친도 성령을 힘입어. 다 이렇게 성령을 힘입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바깥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요? 바깥에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때부터 사도행전 2장 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약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인도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인도하는 것은 뭐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그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 두 가지 부류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처럼 이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과 의로 인정된 그런 한마디로 아들들이 될 그런 영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입니다. 이미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오지 않지만 바깥에서 이들이 뭐예요? 이들의 믿음으로 한마디로 정주행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의 심령과 생각과 환경과 마음을 다 통치한 것입니다. 인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다 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세속과 인본과 우상에 쩌들어 사는 모습이 거의 99%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왕권을 의지하고 다음날 이집트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졸렬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한 것처럼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이들은 어떤 역사를 할 거예요? 성령님이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회개를 외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아니 그 예언서를 보세요. 구약의 묵시록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전부 읽어보세요. 회개예요. 회개. 대부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불신이다. 우상숭배다. 우리가 겉으로는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나 우리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도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고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꿨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28, 29, 30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을 뺏어버리잖아요. 말씀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는 이 악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죠.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약속을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오게 하시고 그 외에 대부분은 이 약속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로 일하심에 한마디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약속을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보다는 바로 다시 이 할례로 돌아와라. 할례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회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그런 회개의 말씀이 대부분을 이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주로 된 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제 신약부터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지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되고 신약시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신약이 시작된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구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1획도 여전히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인해도. 로마서 2장에 율법은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이 자기를 심판하는 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 율법으로 들어온 게 축복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들어온 게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있을 때 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실하고부터는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아버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없어요. 무엇인지 그래요.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귀한 줄 알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면 귀한 줄 알아요. 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이게 귀한 줄 모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삼일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다,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여러분 성령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거듭나게 했죠. 이후에도 아들들의 영혼 안에 거하며 아들들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만큼 자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양육하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모든 범사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가 뭐예요?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 성령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뭐가 됐다? 주 성령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뭐가 됐다? 그 성령님의 분배에 의해서, 배분에 의해서, 우리는 분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초림 예수님은 뭐가 됐다? 주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들은 이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주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의 몸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다 사용하십니까?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번 오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다 같이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약속대로 오셔 거처를 정했죠?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들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어떤 게 아들의 인격입니다. 옛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영의 사람, 영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이 아는 자아가 두 개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있고 십자가 달려 죽은 자아가 심판받은 자아가 있고 저주받은 자아가 있고 심판받은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심판을 절대 받지 않는, 저주를 절대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디서 택하느냐? 거듭난 영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지금 마이크 소리 좀만 크게 해봐요. 거듭난 영 안에 여러분들이 그 영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항상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좀 더 분별해야 돼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좀 더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의 자아는 거듭난 영의 자아 인격은 육신 안에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면 나는 사람으로서 가지던 옛날의 그 인격,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육의 사람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자아가 없다는 거죠. 즉 옛 사람의 자아가 한마디로 사라졌다. 그 옛 사람의 자아가 나타나면 그건 짓밟아야 한다 이거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나의 자아는 어디냐? 영에 있다. 그래서 자아가 두 개 있죠. 육신에 있는 자아, 영에 있는 자아.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 영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 이게 두 개로 딱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나는 육신에 있는 자아는 사라진 거다 이거예요. 영에 있는 나의 자아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안에 있는 자아, 영에 있는 자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금방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지. 그 그리스도, 그 영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르는 영의 정체가 뭡니까? 아들의 영이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아들의 영이란 말은 여러분의 영이 이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 영의 자아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인간적 자아가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의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마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각. 하나님의 아들의 자아로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센스, 그런 감각을 지각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번 성경처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94페이지 5페이지 정도. 395페이지 정도. 요한일서 5장 자, 20절을 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는 그분을 받았죠. 영접했죠.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자, 이런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면서 그 아들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람의 지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랑의 자아가 아니라 이제 영의 자아, 아들의 자아로서 뭔가를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센스, 그런 감각, 그런 지각을 준다는 거죠. 그냥 어떤 한마디로 그냥 육감이 아니에요. 지각이 제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 모르고 육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노름하듯이 투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아.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지각, 그리스도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배웁니까? 아들의 지각을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람들 옛날도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가 어떤 것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 믿고 있었죠?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다가 안 되니까 여기 오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살고 싶었잖아요. 순종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여러분이었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못 살아요.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을 왜 받아요? 육신의 지각이 없어요? 사람의 지각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다고요. 다 눈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살아봤자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연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그 아들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지식으로 분별해서 이제 옳게 행동하는 이런 지각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준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들의 지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지각이 여러분 예민하게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지각을 주사 시작. 우리로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멘. 자, 지각을 받으면 우리가 뭘 알기 시작해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고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10년 20년을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 영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의 지각을 주면 아들의 지각을 우리가 갖고서 아들의 지각으로 살면 뭐예요? 참되신 이 삼일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창세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품고 있는, 여러분 지난번에 새벽에 아비의 신앙된기 배웠죠? 아비의 신앙된기는 뭡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것이 아비의 단계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예. 자, 그 다음 읽으세요. 곧 시작.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시작. 아멘. 이제 뭘 알아요? 지각을 받으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다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지각을 주시면 이 지각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지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아는 정도에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아들이 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자, 됐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자아라는 개념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지각입니다. 아들의 자아입니다. 네, 이 아들의 자아가 여러분 어디 산다? 거듭난 아들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영을 사용하라는 말씀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 영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그 영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사실 영이 여러분이고 자아가 여러분들의 영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거꾸로 말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아, 거듭난 자아가 여러분 실제 영을 마음껏 사용하라. 그 영 안에서만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의 지각은, 아들의 생각, 아들의 인격은, 아들의 자아는 무조건 아들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만 있어야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예. 자, 이 거처라는 개념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올라갔다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아멘. 그 거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는 거죠. 연합되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 거처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이 개념이 뭐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뭐다?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처에서 함께 동거하게 한단 말이죠. 함께 살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 14장 16, 17절 시작. 아멘. 자, 다시 여보세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죠. 16, 17절에 예고한대로 오셨죠.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죠? 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로마서 8장 본 것처럼 우리들의 영 안에 우리의 자아를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아까 여러분이 3절에 본 것처럼 자, 성령님이 거처를 가지고 왔는데 그 거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영접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몸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뭐다?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자기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지각이 어디 있다?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더 세 번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영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한 영이 된 그 영 안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은 거기 앞에 서성거리다가 늘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 안에 입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의 본성을 따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 우리들의 자아는 그 영 안에서 한마디로 생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살 것을 계속 사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아들의 지각인데 우리들의 아들의 자아인데 아들의 자아가 이제 사람의 한마디로 영 안에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봤자 재미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뭐예요? 내 영이 있다니까요.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영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뭐예요? 아들의 영으로 한 영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영이 아니라 한 영이 한 영. 한 영이 설교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한 영 안에 항상 여러분들은 뭐다? 아들의 한 인격으로 한 자아로 한 지각으로 그 안에 서성거리다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역사해 준다? 성령님이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저와 자아를, 인격을, 지각을 계속 만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그 우리 영 안에 우리를 입장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각과 영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고 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이제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 안에 내 자는 없다 이거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영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제 자아, 지각, 인격이 이제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8장 14, 17절 읽었나요? 네? 안 읽었죠? 14,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밑에 그냥 바로 설명 안 겠어요. 읽어보면 돼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 한번 1분단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죠? 예, 우리들의 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 안에 들어 우리 자아에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우리의 영 안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를 날마다 영 안에 거하게 하여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쾌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지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그 영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 버린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나 영,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영 안에만 내 자아가 항상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개념이 여러분의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분별하는 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딱 한마디로 계산해서 딱 계산이 나오네.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각과 자아와 인격과 분별력과 판단력은 항상 여러분 실제 여러분 자신인 아들의 영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그 아들의 영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나요? 예배부터 드려요. 그냥 이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외출 나갔다가 다 영 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도 외출 중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자아가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혼, 아들의 영혼. 아멘. 이 몸은 때려서라도 복종해서 여기 데리고 왔고, 이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지각, 아들의 자아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냥 완전히 탁 서 있어야지, 각이 서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 그 영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에게 말씀한다고요.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이 다 뭐예요? 여러분 영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자아, 여러분의 영의 자아에게 여러분 지각에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확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게 해놨지만 원래 자체가 어려워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게 양식이 되고 한마디로 검이 되고 내가 여러분 순종이 되죠.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의 자아가 영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자아에게 말씀해야 돼요. 치리하고 통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 역사에도 소화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아들들을 인도하는데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 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영 안에 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인도한다? 의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의로.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살게 한다. 의로.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죠? 불의하게 살면 안 되죠? 의로 살아야죠? 자, 의로 사는 게 뭘까요? 이미 한 두 달 전에 다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3장 21, 22절 말씀 2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예,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의. 제가 한 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난다.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예,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도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왜 저는 가끔 막 이런 상상을 해요. 막 서울에 어느 막 빌딩인데 귀신이 출몰해 막 200억짜리인데 막 귀신이 나와서 거기 입주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일주일 만에 막 병들고 막 암 걸리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는데 이제 점점 값이 내려가지고 막 20억으로 떨어져. 200억짜리가 20억짜리로 뭐 투기하려는 게 아니요. 거기서 교회 서울 새남께 세우려고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가끔 기도해요. 막 하나님, 막 그런 막 저주받은 그런 집들 없나요? 막 그런 막 귀신이 출몰하고 막 진짜 귀신들이 막 나타나. 진짜로 막 보여. 들어가면 사람들이 근무하다가도 막 갑자기 의자가 드르르르 막 돌아다니고 막 복사기가 막 뚜껑이 열렸다. 막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막 근무하다 막 기겁하고 막 회사원들이 다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래서 그 건물주가 팔아야 되겠다. 이거 똥값 되겠다. 아무리 소문 나가지고 안 팔려. 그래서 20억짜리, 아니 200억짜리도 서울에는 별로 안 커. 막 한 500억짜리는 돼야 막 몇백 명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서울은 너무 비싸가지고 500억짜리인데 50억에 내놨어요. 안 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한 25억까지 떨어지니까 좋다고 했다가 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막 사람이 5명이 죽어나가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막. 짠. 그래서 저기 좋은 연구소 앞서가지고 탁 앞에 일진 앞에서 이진, 나는 제일 뒤에 들어가야지. 그런 상상도 해봐요. 좀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좀 서울 경기권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재수없어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사고 나고 그래서 막 똥값이 된 뭐 그런 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도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 우리가 왜 두렵지 않고 들어가요? 네. 우리 사택도 지금 다 우리도 월세잖아. 사택 하나 있으면 좋겠죠? 막 그런 집이 있는 거 한번 알아봐. 분산해봐. 귀신이 출몰하고 막 들어가면 사람 암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막. 그럼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없나요? 왜 그런 귀신의 영이나 사단 마귀 이게 안 두려워요? 무섭지 않죠, 여러분? 무서워요? 뭘 알아야 무섭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아들이면 그것만 알면 돼. 뭐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만하죠? 의예요, 의. 이 의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쫄리는 것도 밀리는 것도 없다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아들이면 뭐가 무섭냐 말이에요. 뭐가?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 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기도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옥 가기 글렀잖아요. 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고 있네.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섬기고 있네.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성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어. 이 하나님 나라 성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한 몸 지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게 기적이지. 은배문이 그래서 아예 닫힌 거예요? 지옥문이 아예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 이 교회에서 성을 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늘 시민권 반납하고 세상 시민권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지옥 갈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성, 그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의 때문에 그래요. 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돼 앞으로?
의로 살아야 돼. 의로. 그 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의를. 그 나의 의를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야? 의로 사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의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믿음을 백날 써봤자 그건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 믿음 사기꾼들이에요. 그 믿음대로 뭔가 됐어도 그건 다 계산해서 지옥에서 더 엄한 중벌을 받습니다. 의인들만이, 의의 아들들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2절) 안 읽었죠? 읽었나요? 네, 2분단 시작.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냐? 곧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구경삼아 샘플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의롭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자, 이 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죠. 예, 기록된 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죠.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믿잖아요.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믿음과 의는 동전의 앞과 뒤예요. 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복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지. 하나님의 한 의. 그 아들만이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근데 그 의는, 한 의는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가,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인 아들과 똑같은 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죠. 이 거듭남, 진리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언제 한번 하루 잡아서 하나 시리즈에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인식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어도 아들입니다. 살아도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명분, 이것을 다르면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의 명분이 보다 아들의 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의로 딱 무장되어 있고, 아들의 그런 의로운 생각과 마음과 개념이 딱 내게 가치관이 서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지옥 갈까봐 두렵죠? 아니에요. 지옥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가 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자녀들을 지옥 가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여러분 안 되면 어떨까? 너무 힘들면 어떨까?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세계 경제 공황이 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신이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가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의 그 어떤 명분을, 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 불과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이제까지 우리를 학습해 놓은 것을 또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살았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바꿔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시작. 예, 아까 이런 말씀 바꿔요. 예. 그래서 영은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이제 어떤 영이 된 거야? 예,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영이 어떤 영이 돼서 아들 그리스도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은 뭘로 사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의로 사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말하게도 나는 아들의 의로 사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 별스럽게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별거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들의 의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니들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히라 이거예요. 누가 손해인가 보자고요. 누가 손해인가.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아들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나만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의로 딱 서세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꼼짝 못한다니까요. 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아멘. 우리를 왜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느냐? 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고. 근데 어디 안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이 원리를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 한 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에 들어가야 우리도 한 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의가 없어요? 한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의란 말이야. 그분의 의는 100%고 우리는 1%, 그게 아니라고. 똑같이 100%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마귀 앞에, 귀신 앞에 또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 세력들 앞에 우리가 그 의를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로, 그런 명분으로, 그런 의의 개념으로 딱 서는 거. 우리 가슴 펴고. 예?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망하게 망해라 이거예요. 누가 손해인가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의의 개념이 서 있는 자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이런 개념, 의의 개념이 없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계산 때리죠. 꼭 내가 오늘 죽어야만이 순교인가? 다음에 내가 복음을 더 전하다 나중에 더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개념이 딱 선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난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들의 의가 됐는데 사람으로 사는 거, 그 지긋지긋한 걸 왜 또 하냔 말이에요.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 또 다시 시작하는 그걸 왜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빨리 주님께 가버린 게 낫지.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딱 서 있는 그런 아들들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그게 지질이 돈 몇 푼에 양심 믿음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럽게 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해요. 지금은 순교 시대도 아니고, 예, 이 아들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아직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지금 이 핍박이 좀 있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음껏 아들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누릴 때가 됐습니다. 3장 26절 시작. 예, 아까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왜 왔냐?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의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의가 된 그리스도로 사는 이들도 동일하게 의로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3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때도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점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뭐요?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하길래 그렇게 여러분 75세 된 부인이 65세 되고, 여러분 다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시대에 뭐 집이 뭐 화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거부가 되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한 부족 국가의 재산을 맞먹는 그런 재산력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아니 이들이 뭐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거부들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부들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땅,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부살이 하면서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렇게 거부들이, 아니 도대체 인간이 무슨 인간들이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텐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일부러 사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과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믿음과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텐트 생활해도 전혀 이들은 한마디로 없어요. 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항상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힘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라는 그 의란 말이에요. 의. 그 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텐트 생활에도 물론 다른 사람들 뭐 눈 의식도 안 합니다. 물론 그들이 육성이 나올 때는 인간적인 면모들이 나오기도 했죠. 100%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100%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인간적인 면모가 돌아오면 우리도 예라고, 저도 여러분도 예라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아들들은 뭐예요? 의로 살아야 한다.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우리가 또한 의롭다고 받는 것이 또 한 군데 나온 게 뭐냐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 속량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는 아닌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약속 한 의이신 그리스도와 뭐 연합을 위한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칭할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한 의가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있는데 쉽게 해서 사람으로 봅시다. 의인이란 말,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인인데 그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고, 칭할 인자라고,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의인이 되려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할 인자,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산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들어갔잖아.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죄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로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럼 뭐가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된 상태로 뭐라고 한다? 의롭게 됐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칭할 인자를 써서 의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부분 또 로마서에 잘못해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된 건 아니야. 아직 의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한 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 영혼이 이제 한 아들이 되고 한 생명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뭐다? 우리의 영혼이 한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한 의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전에 했어요. 근데 앞으로 한 의에 대해서 이거 아주 책 있게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왜 중요해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이렇게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8장 지금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사는 사람도 있죠. 내가 학교 교장이야. 내가 뭐 CEO냐. 내가 뭐 여기 상무야. 내가 여기 뭐 부사장이야. 내가 뭐 새남교에서 뭐 내가 한마디로 최고야. 그 사람의 어떤 자기 가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열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산다 이거예요. 그 아들의 의로. 어디가 절대 꿀리는 거 없는 거예요. 절대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죠. 이것을 의로 여기죠. 그가 믿은 것은 약속된 자손을 주는 것이며 이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사역은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시고 거처에서 함께 살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며 이때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즉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 그리고 우리의 완전히 죄산받은 그리고 아들을 거듭난 영, 이 세 가지 영혼이 우리 인격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뭐예요? 완전한 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의로 살도록 역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 마음이 쫄리고 위축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우리가 아들로서 애통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건 정말 자백토설하고, 또 열심히 하되 잘 안 됐을 때도 애통할 줄 알고, 하나님 되시면 우리 사람께 빨리 서울 군산에서 이 사람께 이루어지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의 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아들의 의로 당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것에 어떤 아빠 여러분들의 공격에 여러분 절대로 근심, 염려, 초조, 절망, 좌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과 권세와 의로 여러분 분명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 성령은 아들들을 인도한다. 아들들을 이제 어떻게, 첫째는 우리 자아를 영 안에, 아들의 영 안에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세 번째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 영과 동일한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단지 차이가 뭐예요? 그 지각과 자아가 빈약해요. 우리가 생명이 아직 작아요. 그 차이뿐이에요. 영은 똑같습니다. 아들의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아들 그리스도 영이나 우리 영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영 안에 채워져야 할 생명과 우리의 지각과 인격이 좀 자아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계속 뭐예요?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인격을 채워나가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시작한 이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구원되어야, 이게 이 부분이에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구원되어야 되죠? 네, 이게 이 부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의가 채워져야 한단 말이죠. 의가 계속 커져야 돼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차별 없이 의가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성경에서 읽었죠. 로마서에서. 동일한 의예요. 동일한 의. 차별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분량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권리와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분량만큼 뭐예요? 내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내 마음이 자라나야 돼.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 내 분별력이 자라나야 돼요. 네? 특별히 분별력.
분별력, 이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 만큼 뭐예요? 내가 아들의 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분들은 여전히 사람의 분별력을 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마디로 이 아들의 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르치는 일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영적인 지각을 더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만큼이나 자라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학습이 성령님의 인도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육신에 거하여 육신의 사람의 지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거듭나서 영의 지각, 영의 자아로 살아가는 아들들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제 나눠놨잖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지각, 아들의 영의 지각, 자아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을 자꾸 제거하면서 우리 영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이라고요. 나 영이 뭐라고요? 아들 그리스도 영과 똑같은 영이에요. 즉 아들 그리스도 영과 똑같은 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영의 지각, 이 영의 본성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아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8에서 21절 말씀 1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의 지각과 자아와 그런 분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본성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하면 누구 인도를 받아요?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그들이 때로는 의로운 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사람 짓을 하며 살다가 여러 가지 여러 개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본성을 따라 영의 지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 말미암아 살면서 우리 영의 지각, 의로 사는 이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 지각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 퇴치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술, 담배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에 써 있는 거 보세요. 이 일들이 더 아주 흉악하고 더 우리를 아주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계속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잘라내도 내일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잘라내야 되는 거야. 또 잘라내야 되는 거야. 또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의 우리의 영혼의 자아가 계속 뭐예요? 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신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들은 이거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죽어서도 지옥 가는 짓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람의 자아로 이렇게 살아가면 100% 이렇게 천국을 상속 못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예수 피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아들로 사느냐 사람으로 사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길. 그 길을 백업해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끝장난다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적 자아는 뭐다? 계속 성령의 이 9가지의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면서 계속해서 성령 뭐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요. 인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자아가 늘 영 안에 있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 내 영 안에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 영 안에 있는 내 자아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그리스도의 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정리되죠. 이것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다 이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인도를, 이분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이분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계속 반기세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